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은혜를 입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먼저 뭐라고요? 은혜.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 오늘은 입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을 입다. 예, 기쁨을 입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기쁨을 입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성공만을 쫓으며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드디어 50대가 될 때 건설회사 재벌, 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비즈니스 여행 중에 우연히 자신의 비서와 주치의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지금 위암 말기에 걸려서 겨우 몇 개월 남짓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에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일찍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서 이 가슴을 치며 한참을 통곡하게 됐습니다. 그때 문득 이 죽은 아내가 평소 들려주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1장 말씀이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정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두 딸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제대로 시간을 내어준 적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남은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지금까지 잊고 지낸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동생을 찾아가 그 동생과 함께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군 복무 시절 전쟁터에서 함께 생명을 같이 했던 그 친구를 찾아가 그의 일을 돕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새어머니를 만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이웃들과 함께 보내며 지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대접을 받고, 옮겨야 할 짐들을 날라주고 이동해야 될 짐들을 또한 옮겨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사랑을 받고,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어느덧 그 남자의 얼굴이 미소와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삶, 또 무심코 지나쳤던 가족관계,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용히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얼굴 가득히 기쁨을 품고 그 남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1975년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출품되었던
가세키라는 일본 영화의 내용입니다. 좀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실화를 바탕으로 이 당시 감독이요, 이 전도서 말씀을 읽다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구별되이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멘.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호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감옥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이 끊기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기적?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목격한 간수장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간수의 온 가족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 가운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다가 얻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마치 산모가 고통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함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감옥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매맞아 피 터진 그 몸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구원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착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정말 땅을 치고 분통할 만한 일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지금 매를 맞고,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비출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늘도 지금도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야, 이거 뭐야? 내가 착한 일 했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성질을 내면서 주먹 한번 팍 하고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기뻐해야 한다. 아멘?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체의 비밀, 그 일체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정말 주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예수 안에 있으면 고통이 환희로 바뀌고,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 아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했죠.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쁨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 24시간 7일 동안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기쁨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인간인데 하루 24시간 7일 동안 그렇게 기쁨을 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10번 이상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월요일을 맞아요. 월요일에는 어떻게 기뻐해요? 월요일이니까 원래 기뻐하는 거예요. 월요일이 왔다, 기뻐하는. 화요일에는 어떻게 해요? 기억 안 나세요? 화가 나도 기뻐하고, 수요일은 수가 틀어져도 기뻐하고, 목요일에는 목청껏 소리 높여 기뻐하고, 금요일에는 금세 기뻐하고, 토요일에는 토라져도 기뻐하고, 주일엔 주님과 함께라며 라면 먹으면서 기뻐하고. 아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또 그분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그리고 십자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자꾸 사라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세상의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염려, 고난과 질병, 가난,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상처 등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물론 아프죠. 하지만 그렇게 쓰러져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이 모든 자를 다 빼고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을 넣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리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남편으로부터 다이아 반지를 얻을 수 있느니라, 뭐 이러면서 뭐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합당하게 구하면 좋은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뜻밖에도 이 말씀이 그런 약속을 깔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무슨 소원이든지 뭐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매맞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주 안에서, 즉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의 환경에 정말로 우리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환경이 배가 고파도 또 배가 불러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배고픈 것도 나를 비굴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디서 이런 배짱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뇌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요, 자신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님들이 감옥으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또 의복과 선물, 음식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죽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당황해하고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내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반대 현상에 부딪힐 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이런 것까지도 기도 제목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현실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또 교회가 나가서 성경 공부 맨날 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물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봄학기, 가을학기 성경 공부하면요. 푸짐하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은 한 30분 하고 한 1시간은 먹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래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성경 열심히 읽으면 장사가 금방 잘 되나? 우리 귀한 성도님, 적어도 성도라면 세상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의 매상이 막 오르고 파격적인 승진이 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게 된다면요. 사실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아마 영어학원, 수학학원, 입시학원 이런 것들 다 문 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니까 막 돈이 떨어지고요. 기업의 매상이 막 오르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그 많은 학원들이 문 닫고 뭐가 생기겠어요? 성경학원, 교회학원, 예배학원. 우리 귀한 성도님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사실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역설적인 고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생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망하고 쓰러져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실의 삶이 감옥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때 항상 기쁨이, 매일 행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신앙인들이 기쁨을 입고 일어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